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어가는 새벽인데요. 1절로부터 11절까지 크게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12절부터 20절까지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법정 앞에 가져가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문제를 교회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세상의 법정 앞에다가 송사하는 문제로 이것을 크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 질서 가운데서 영적인 7위 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혹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말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당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것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결국 고발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장차 주어진 그러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장차 이 세상을 판단할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조차도 판단할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3절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3절에서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 이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장차 이 세상과 천사를 다 판단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 또 성도 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그게 더 어떤 국가의 제도라든지 행정적인 제도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그런 행정의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려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 문제는 세상의 법정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고 얼마나 유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법은
세상의 모든 그런 시비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법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확고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발하는 이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고발하는 것이 결국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에 해당되는 일이기에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러한 세상 법정의 송사 문제를 사도가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사도가 더 말하는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엄숙히 경고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밑에 표현이 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들에 빠져서 이러한 죄에 섞여 범죄하지 말 것을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세상 가운데로 옮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과 죄와 유혹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죄를 항상 조심하고 그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음행하는 거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간음하는 거라든지 또 탐욕을 부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이러한 일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섞여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들이 속해 있는지 모르나 그러한 삶을 늘 번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 근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과 더불어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사도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가득했던 그 고린도 사회 속에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조심할 것과 더불어 그들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참된 자유를 가진 신자들이 살아갈 중요한 원리를 이걸 통해서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성도들은 금욕을 마치 하나의 신앙의 덕목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방종,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방종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욕도 방종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런 참된 자유함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르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음식과 배가 서로 뗄 수 없이 긴밀한 것처럼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하고 섭취하게 하는 이 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주님과의 관계도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신비로운 관계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부도덕에 이런 문제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생명, 그분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존귀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자들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로부터 13절의 내용이 아주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너희 자신을 생각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너희의 몸을 죄의 도구 혹은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도구 혹은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이루는 도구 혹은 의를 이루는 무기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소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복된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속했고 죄에 팔렸고 사단의 종로로 됐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씻음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히 사용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